예,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예, 토요일 저녁이면 보통 제가 어디 나가지 않고 이렇게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은 환경주일이어서 집에 말씀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녁에 이렇게 잠깐 산책을 나섰습니다. 예, 석양을 이렇게 보고 참 산책을 이렇게 걷는데, 대기도 너무나 깨끗하고 또 이 오렌지빛으로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 이 일교차가 생기면서 이렇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데 마치 여기가 천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고 또 예쁘게 이렇게 피어오르는 달맞이 꽃도 인사를 건네는 것 같고 참 아름다운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름다운 때를 만끽하며 지나고 있습니까? 뭐 매년 보는 거지가 아니라 이 매년이 다르지요. 하루하루가 하루도 같은 날이 없습니다. 한날 한날 하나님이 선물로 건네시는 그런 경의 앞에 감탄하시고 또 만끽하시고 즐기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면, 둔감해진 사람이 어떻게 환경을 보호할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움에 민감해지시고 또 그 아름다움을 나누시고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걸으시고 또 머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지난 24일이니까 일주일 전이지요. 오전 이 파푸아 뉴기니 산악 지역인 이 엥가주에는 몇 주간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6개 마을에 수백 채의 가옥이 산에서 내려온 바위, 흙, 나무에 매몰되었습니다. 대규모 산사태로 인해서 2,000명 이상의 주민이 매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관계당국은 이야기합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텐데 수색과 구조 작업이 부족 간의 전투가 있는 상황이어서 구조 활동이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손으로 파내서 지금까지 8명의 사망자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인류가 당하는 참사, 재난 앞에서도 이 부족의 이익을 지키고자 전투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류의 이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인해 급격한 기후변화, 또 고향을 떠나야 했던 기후난민들의 가파른 증가, 이대로 10년만 지나면 되돌이킬 수 없다라고 경고하는 상황인데도 자국의 이해관계로 또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이해로 환경에 관한 이런 목소리들을 무시하기 일수인 우리들도 어쩌면 그들과 다를 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서서히 떠밀려 가는데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과 인류는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서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나 가축이 물 웅덩이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이들을 건져 주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또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심지어 급진적이었던 사회에 모여서 살았던 쿰란 공동체를 이룬 SNF파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그들을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까지도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나 가축이 출산 중이더라도 안식일에는 거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결론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그들이 특별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시에 어쩌면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삶을 얼마나 옥죄고 있었는지를 또한 알게 하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는 자신들이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토대였습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이런 주장들은 일반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해석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랍비의 견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사 여부가 걸린 위급한 상황에서는 안식일일지라도 위험에 빠진 일을 도울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대답일 것입니다. 물속에 빠졌거나 출산 중에 있는 사람 혹은 또한 가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돌보는 것이 허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총각을 다투는 경우가 아니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입니다. 예수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법이 그들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던 사회입니다. 39개의 주요 금지 조항들을 규정한 바리새파 랍비들의 이 안식일 지침을 따랐습니다. 당시의 바리새파는 다수 유대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율법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자신들이 해석한 율법을 스스로 철저히 지킨다는 점에서 존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밀밭길을 걸었던 이야기 하나와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예수의 제자들은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남의 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이는 사실 도적질로 다뤄져야 하겠지만 율법에는 나그네가 또는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이 포도밭이나 밀밭을 지날 때 열매와 이삭을 따서 허기를 채우는 행동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에 대한 혐의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안식일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의 행위로서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에 해당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던 때에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전날의 이틀치의 분량을 미리 챙기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고픔을 견디지 않고 안식일을 깨뜨린 사건인 셈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기된 비판에 대응하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라는 점,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 또 배가 고팠다는 상황 등을 들면서 예수의 처지와 공통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선병을 자신이 먹고 또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대한 율법 위반이었지만 다윗은 이 일로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다는 절박함이 율법 위반의 명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다윗의 권위에 근거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근거 속에서 예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의 생각입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천명합니다. 가난을 대표하는 굶주림은 하나님께서 각별히 돌보시는 상황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남의 밭에서 열매를 따 허기를 메우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은 이런 이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들을 족쇄 채우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예수의 천명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한 발 더 나갑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로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불을 지릅니다. 이 말은 다윗의 이야기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나라를 위해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로 진설병을 먹는데 예수께서는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지만 배고픈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예수께서 자신의 권위로서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줄인 자들을 보호하고 돌보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이와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 아니면 안식일에는 고치지 말고 다른 날 고치라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입니다. 손 마른 사람의 질환은 오래된 질병이니 시급한 상황도 아니고 한나절만 지나면 안식일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치유하면 안식일도 지키고 치유도 할 수 있을 텐데 예수께서는 기어코 보란듯이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 과정도 매우 공격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안식일을 어기며 치유를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한가운데로 나오게 해서 세워놓고 보란듯이 행하신 어쩌면 도발과도 같은 이야기가 안식일에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비판적으로 주시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오히려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라고 물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시지 않은 것은 선이요 고치는 것이 오히려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반대로 안식일에 치유를 금하는 것이 악이요 치유하는 것이 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요 악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사의 기준은 물리적 상태에 한정되지 않고 온전함의 여부와 관련됩니다. 손 마른 사람은 온전함을 상실한 상태이고 이 사람을 고침은 온전함을 회복시키는 일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목적을 예수께서는 생명을 온전히 회복하는 날로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 하루 공휴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회복하는 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날, 그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안식, 모든 만물이 기다린다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안식의 의미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의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안식은 현세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의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박한 완성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안식은 공간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에서는 생명과 마찬가지로 모든 믿는 이의 기다림의 총괄입니다. 안식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 기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안식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날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조물들의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안식은 창조 세계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어쩌면 정반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기후정상회의에서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 행성 지구는 기후 재앙을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라고 2022년도에 경고했습니다. 작년 기후정상회의에서는 그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위험하고 불안정한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날선 예언자처럼 인류에게 경고합니다. 스웨덴 소년 그레타 툰베리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후위기에 저항하여 행동한 활동가입니다. 그녀는 스웨덴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파업을 주도했고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반대 시위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2018년 이 기후정상회의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2078년에 75세가 됩니다. 만일 내게 자녀가 있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며 할머니는 왜 그때 행동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녀의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믿는 이들은 이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는 세상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며 보내시며 그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자연 안에서 함께 살도록 명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보존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예수의 이 말씀은 온 우주에 당신이 주인이시며 생명을 북돋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회당 안의 사람들은 예수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말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께 적대감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심지어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온전치 못한 일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완악함입니다. 이 완악함은 예수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죽일 모의로 이어집니다. 참 악인들은 쉽게 손을 잡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부합하면 손을 잡습니다. 평소에는 견혼지간이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결탁하여 예수를 함께 없애버리자고 공모합니다. 그들의 공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하지요. 그래서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죽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의 죽음은 안식일의 목적을 완수하는 안식일 주인의 죽음이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읽는 글에는 치코 멘데스라는 이 브라질의 아마존 숲을 지키려던 환경운동가에 관한 책에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숲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숲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치코 멘데스는 처음에는 그는 고무 채취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환경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브라질 사회의 노동자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회 참여에 활발하게 앞장서게 되고 그 일로 그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러다가 1988년 성탄절을 이틀 남겨두고 자신의 집에서 암살됩니다. 이처럼 환경을 지키고 인간의 삶의 자리를 지키려던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말입니다. 치코 멘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에 나는 고무나무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 숲을 구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인류를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환경운동가들의 노력과 그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는 유대교의 낡은 체제, 사람들을 옥죄는 껍데기와 싸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우셨고 인류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분쟁 지역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글을 남기며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노동운동가에서 이제는 평화운동가로 확장했다는 박노해 시인의 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박노해 시인의 만남의 우물터라는 시를 실어보았는데요. 태양 안에 소를 치고 콩을 따던 아이들이 샘터로 모여들어 목을 축이고 더위를 식힌다. 그래서 공동 우물터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개발이 전혀 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은 원시 사회의 모습입니다. 머나먼 옛 이야기처럼,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지 오랫동안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인간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삶에는 일상에서 함께 아껴 쓰고 나눠 쓰며 서로 친밀해지는 공용의 장소가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함께 아껴 쓰고 함께 나눠 쓰고 함께 친밀해지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공동의 삶,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삶을 자각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온 우주,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안식을 기다립니다.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우주에 우리가 함께 접속되어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을 한껏 살아가시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종교적 관습에 얽매여 생명을 돌보고 고치는 일까지도 망설이고 멈춰야 하는 이런 옥죄는 현실 앞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노라 말씀하시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논란으로 이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질주하고 욕망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세상에서 함께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있음을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6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결단의 찬송은 찬송가 43장입니다. 안식에 대한 의미를 계속 묵상하다가 안식이 가사에 나오는 곡이 이거